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엄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연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를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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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를 보이. 찬양 찬양 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를 보이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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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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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어둠의 자녀가 아니오 빛의 자녀이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진실함과 그 선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려 놓으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과 수많은 걱정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저희의 계획을 의지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부어주시고, 직장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성실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리.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리.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는 늘 저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이만큼은 있어야 안심이 되고, 이것은 여기에 써야 되고,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 지나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가 오늘 이 예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물을 어디에 쓸지 미리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계획에 앞서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이 드림이 저희의 목소리를 한 번쯤 내려놓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어드린 이 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되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이들의 마음에 잃었다는 아쉬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세웠다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봉헌연으로 선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가 이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가는 길마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애쓰는 곳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그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남을 늘 경험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길을 걷습니다. 학교로, 일터로, 우리가 원하는 곳을 향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일터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가는 것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번 산상 집회는 잠시 걸음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우리의 길을 바라보는 시간. 제46회 산상집회, 이런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노량진 교회 본당에서 산상집회 예배는 주일 오후 4시 오후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네,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8월 16일 주일부터 3일간 산상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런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9일 오후 예배는 저희 수련회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일정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도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일단 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이 학부, 그러니까 20살 때 이 학교를 다닐 때 같은 기숙사를 사는 친구 중에서 이 스포츠 토토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세요? 스포츠 토토? 이게 뭐냐면 승부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팀이 이길지 저 팀이 이길지,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끝날지 뭐 그걸 맞추면 돈을 따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도사 사례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밥을 몇 끼니 먹기가 힘든 거죠, 솔직하게.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돈을 불리는 방법을 요새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스포츠 토토로 가져간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오는데 걸음걸이가 되게 거만해요. 이 친구가 리버풀 광팬이었는데 그날 리버풀이 승리한다는 거에 엄청 베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손을 제 어깨에 딱 올리고는 말을 하는데 오늘 저녁 자기가 치킨을 쏘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얼굴에 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늘 보기가 좀 거북했는데, 근데 지금 자기가 몇백만 원을 땄다는 거예요. 그날의 그 모습이, 그 털 보인 그 얼굴이 되게 전문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지났나 얼굴에 털이 더 자란 거예요. 얼굴에 무슨 길리 슈트를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날에 이제 저한테 오는데 기분이 엄청 다운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똑같이 리버풀에 이번에 걸었는데 이번에는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번엔 너가 좀 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노숙자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돈이 필요한데 이 친구는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토토를 사용을 했다. 근데 이게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의 기분까지도 좌우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졌으니까 그게 기분이 더 안 좋았겠죠. 근데 돈도 잃었으니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한테 있어서 한 주의 감정 또는 몇 주의 감정이 통째로 이 스포츠 토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게 인간이 참 다 이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류만 다르지 우리도 다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게 며칠의 기분 또는 몇 주 몇 달의 기분을 좌우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썸 타는 사람의 답장일 수도 있죠. 답장이 오면 하루 종일 붕 떠 있고 기분 좋고, 안 오면 하루 종일 핸드폰 1분마다 확인하잖아요. 왔나 안 왔나, 일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그게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인일 때가 있고, 그렇죠? 또는
면접 결과일 수도 있고 상사의 표정일 수도 있고 우리도 뭔가 하나의 우리의 감정을 통째로 걸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안 흔들리려고 마음을 덜 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 답장 하나에 종일 매여 있으니까 나도 이제 좀 그런 마음 좀 접어야지. 관계에서 상처를 자꾸 받으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떠나는 거야. 너무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 안 주려고 그러고 조금 무심한 척 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좀 덜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만큼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접으려고 해도 마음은 이미 가 있어요. 이미 신경이 쓰이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덜 사랑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 마음, 감정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덜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냥 그러면 흔들려야 되는가? 대체 뭐가 이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나?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이삭의 흔들림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앞이 안 보여서 흔들려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만 어긋났던 결과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오늘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았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 발 내딛는 것도 무섭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누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평생 가정을 이끌던 가장이 이제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점점 힘 빠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럼 여러분 이삭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가득 차 올랐겠습니까? 미안함과 무력감, 그게 가득 차 있는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런 이삭이 그런 감정 상태에서 오늘 누구를 부르냐? 자신의 장자 에서를 불러요. 왜요? 성경에 따르면 가장 이삭이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장자 에서였어요. 눈이 조금이라도 덜 어두울 때에 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이 이삭의 이 짧은 말, 내 아들아 부르는 이 말이 되게 깊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삭이었다면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에서의 얼굴을 볼 때 지금 내 상황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흐릿한 장남의 그 사랑하는 얼굴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그 옛날에 자신이 처음 봤던 에서의 얼굴, 온몸이 붉어서 갑옷처럼 단단한 느낌을 주던 그 핏덩이 에서의 얼굴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에서가 커가면서 울고 웃었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그 얼굴이 그 흐릿한 곳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지금은 이 에서가 어떤 얼굴로 변했을까? 내 아들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제 이 얼굴을 앞으로 얼마나 보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공존하는 애틋한 마음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며 에서의 얼굴을 보는 이삭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삭의 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2절 말씀이에요. 바로 다음 절에 이삭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삭의 마음이에요. 스스로가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고 아들을 부른 겁니다. 이런 이삭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권이었어요. 축복권. 눈은 감기고 힘은 빠지지만 자신이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축복의 능력이었어요. 바로 그 능력을 지금 사용하려고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에서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맏아들만 불렀을까요?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사실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28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이삭을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아니,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고작 고기가 좋아서야? 이삭이라는 사람이 입맛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들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죠? 근데 저는 이삭의 마음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고기 하나 때문에 아들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겠습니까? 고기 안 준다고 다른 아들을 미워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삭이 고기에 미쳐가지고 에서를 축복했다는 걸로 이 구절을 끌고 와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는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좋아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를 써요. 깊은 애정을 뜻하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에서에게 붙어 있어요. 고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고기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건 고기 때문에 생긴 얕은 마음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를 향해 품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는 그 사랑을 설명하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지 그 고기 때문에만 에서를 좋아했다고 해석하기는 좀 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동시에 이삭이 그럼 야곱은 미워했냐? 그런 말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주석인 WBC 주석 창세기 편을 쓴 고든 웬햄도 이삭이 그렇게 평면적인 인물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웬햄의 결론은 저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너무 1차원적으로만 성경을 보지 말자가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축복을 하는데 고기를 가지고 오라 했을까? 이 질문은 여전히 남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 3절 4절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먹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저는 이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와닿는데 이 짧은 말 안에 이삭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넘치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고 싶었을까? 저는 이 아들 에서가 이삭의 눈에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잘난 자식보다 어딘가 좀 모자라고 자꾸 치이는 자식한테 아무래도 좀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삭한테는 그게 에서였던 거예요. 힘은 센데 영리하지 못했거든요. 영악한 동생한테 자꾸 밀리고 치이는 게 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들한테 마지막으로도 뭐라도 좀 넘치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실제로 이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껏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푸시라는 단어예요. 나푸시. 이게 그냥 쉴 것이란 뜻이 아니라 나푸시는 영혼이란 뜻이면서 동시에 생명, 목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건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 쏟아서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부족한 아들한테 내 남은 생명을 다 짜내서라도 복을 빌어주겠다. 이게 이 마음껏 안에 담긴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삭은 온 힘을 다해서 에서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까지 축복하려고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이 가정의 슬픔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삭은 사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에서랑 야곱. 근데 이 두 아들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내인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나 하시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축복의 순서를 뒤엎으세요. 큰 자가 작은 자,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근데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이걸 아빠 이삭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내가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마음껏 축복할 수가 도저히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픽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픽은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한테로 간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 아비된 마음에 마음껏 주고 싶어도 마음껏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상황이.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너무 밟히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지금 축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못 들은 척하면서 안 들린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누구의 복을 줘요? 자신의 생명을 쥐어짜서라도 자신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프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의 이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밖이 안 보이는 만큼 자기 안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내가 이 아들한테 뭐 해주고 싶다, 뭐 물려주고 싶다, 내가 이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늘 성경 보면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통 내 마음, 내 소원, 내 목소리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의 귀에는 그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그것을 사랑하는 그 아들 에서를 붙들어줄 힘이 있었냐? 없거든요. 눈 안 보이고 기운도 없고 죽을 것 같고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그런데도 기어이 이 없는 힘을 짜내서라도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별미를 찾았겠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힘을 좀 북돋아서 이 축복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별미를 찾았을까요?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축복하려고? 아니죠. 저는 이 이삭의 마음에 분명히 찝찝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뜻 이미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마음 깊은 데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감정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찝찝함을 어떻게 억눌러요? 억지로라도 기분 전환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좋아하는 별미 먹고 내 기분 좋게, 이건 좋은 거야, 축복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축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보여주는 오늘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잡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붙드는가? 애틋해서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닌 걸 알아서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데도 그 찝찝함을 억지로 누르고 없는 기운까지 짜내서 기어이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 스스로의 감정을 기쁘게 만들어내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마음껏이라고 표현된 이삭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삭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때 많죠. 하나님 뜻을 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길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이 이 길이 너무 붙들고 싶어서 그 말씀 애써 못 들은 척 외면할 때가 우리도 참 많잖아요. 우리도 앞이 깜깜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이삭처럼 밖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 내 스스로의 이성, 생각, 판단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내가 무조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온통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내 거, 내 소원으로 가득 차잖아요. 정작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한켠이 어때요? 찝찝해.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눌러요? 억지로 확신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거 은혜잖아.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없는 평안을 억지로 쥐어 짜낼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별미로 억지로 기운을 짜낸 것처럼 우리도 억지 확신으로 그 찝찝함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길 맞죠? 하면서 하나님 확신을 얻고 싶어서 교회 나올 때 많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억지 확신을 만들어낼 때 제일 잘 쓰이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메모리예요. 옛날 우리의 기억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려도 하나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틀린 거 가지고 왔으니까. 기도해도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뭘 하냐면요, 옛날 기억을 꺼냅니다.
그 수련회 장소 갔을 때 참 좋았지. 거기 다시 한번 가볼까? 기도원 가볼까? 그때 그 기도원, 그 수련회 장소, 거기서는 하나님 진짜 내 옆에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 거기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기억을 자꾸 꺼내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 곁에. 지금 이 자리에 뜨거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느낌이라도 끌어와서 지금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그 하나님을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하나님을 지금 소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러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과 내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뜨거웠던 나일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내 신앙이 진짜 뜨거웠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삭이 별미 냄새로 기운을 억지로 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옆에 계십니다. 없는 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 옛날 기억을 억지로 끌어와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기억 속의 하나님, 내가 좋았던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는 하나님, 내 감정을 북돋아주는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 지금 자기가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갈아서 축복하겠다고 손에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빚습니다. 그리고 내 기분에 맞춰주는 하나님, 내 편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렇게 내 손으로 빚은 하나님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삭도 자기의 감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 이 아들 축복해야 된다. 어리숙한 이 아들 내 축복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 먹고 기운을 북돋고 마음도 흡족해서 기쁘게 축복해야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뒷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 계획을 듣고 동생 야곱을 형 에서인 척 속여서 눈이 안 보이는 야곱한테 보내고 야곱은 깜빡 속아서 축복을 다 둘째한테 쏟아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는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37절에 이삭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들아,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온갖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얼마나 이삭의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다음 절 3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울면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무력감에 놓인 아빠가 마지못해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39절 40절 말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처럼 느껴지십니까? 땅의 기름짐에서 떠나고 칼을 믿고 동생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야, 이거 저주 아니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대요? 축복하였으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와도 같은 말이요. 에서에게 축복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마치 저주와 같은 그 말이 변하여 축복의 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삭의 저주와 같은 말을 아무리 곱씹어도 내가 에서였으면 야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이성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에 이 이삭의 말에 이 저주와 같은 말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었다라고 히브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 뭐든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병도 낫고 안 되던 일도 되고 이 산더러 저기로 가라 그러면 산도 옮겨지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되게 뭐랄까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뭘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고 사랑하는 아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도 못 해줬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능력이면 이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요. 그것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계보를 쭉 말하는 그 장인데 그 명단 한가운데 이삭이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 이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삭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 이삭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그게 믿음의 시작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라 나는 못한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고백을 한 후에 이삭이 저주와 같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마지막에 에서를 축복한 이 말들 가운데 뭔가 조금 좋은 말이 있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거봐 이삭이 축복할 수 있었네, 그래서 복받았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 어디에도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같은 말만 가득해요. 근데 이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우는 아들, 불쌍한 아들 하나님 제발 붙들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에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한 기도가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저주와 같은 축복을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의 앞날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아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 그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 아이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은 자리에 설 때가 많죠. 정말 애썼어요. 최선 다하고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근데 손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떨어지고 이번에도 안 되고 그 사람 결국 나를 떠나가고,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참 내 인생 참 초라하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어딜 봐도 복이라 부를 게 없네. 그렇게 절망감과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거기에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초라한 자리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라고 두 손 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 미래를 하나님만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무력한 기도를 붙들고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은 이 축복 사건 이후에 자기 스스로 그랬잖아요. 죽을 날이 언젠지 알지 못한다. 가까웠다. 근데 무려 최소 20년 이상을 살아요. 더 살아요.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겠어요? 두 아들이 원수가 된 세월이에요. 형 에서는 동생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고 동생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어요. 집안은 풍비박산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손으로는 그 일을 되돌릴 능력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없죠. 눈먼 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두 아들 지켜주십시오. 원수된 형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고 나서라도 이 아들이 서로 상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평생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이삭의 마지막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창세기 35장 29절에 놀라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원수가 됐던 두 아들이 말도 안 되게 서로 죽이겠다는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관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장면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거, 거기에 장차될 일에 대하여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사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덜 사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로 지키냐? 믿음으로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저주와 같은 말조차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앞이 캄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생각과 계획만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나의 이 무력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고백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이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무력감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야. 무섭게 바라보네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계획들, 그것들 내가 더 마음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덜 마음을 쓴다고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복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의 장래와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한번 부르고 우리의 장래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오니 나의 할 수 없음, 나의 약함을 변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포기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 앞으로의 장래들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아버지 앞에서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끌고 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배우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올려주시며 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무력감이 차올 때도 있고 내 속에 욕심이 차올 때도 있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시고 자유로우시고 하나님, 나를 반성해 주옵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나의 반석 되시오니 내가 그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내 마음껏 내 힘껏 하려고 할 때에 그것들이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하여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는데 나의 흔들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릴 때나 흔들리지 아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 때문에 모든 일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나의 약할 때나 나의 강할 때나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과 나의 앞길을 맡길 때에 나의 모든 만남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배우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과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며 나의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복으로 바꿔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거하는 청년들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앞에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믿고 의지하는 청년들과 청지기와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광고하려니까 조금 떨리네요.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46회 산상집회가 8월 16일에서 18일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노량진교회 본당이고 주제는 이런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8월 17일에는 청년부 예배팀인 인트로가 찬양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학예수련회 보고 예배 광고입니다. 이날 사랑방은 진행되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예배 끝나고 다들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보고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배팀인 원트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직접 나오셔서 광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팀장 맡고 있는 17돌의 강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예배팀에서 신입 팀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항상 이 웨이브를 글자로 옮기는 사람들이 누구지 하는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저희 원트팀이라고 합니다. 저희 원트팀은 예배 순서와 현장을 준비하고 미디어, 디자인, 영상, 기록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주일 예배를 함께 섬기는 팀입니다. 관련 경험이 없어도 예배를 사랑하고 함께 배우며 섬기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들을 조금 우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PPT 하나, 이미지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렵나 봐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맞춘 티셔츠예요. 너무 귀엽죠? 이 티셔츠를 받고 싶은 분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입은 티셔츠도 갖고 싶으시면 임원단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아우트로 전도 안내입니다. 아우트로에서 함께하는 전도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8월 9일 다음 주 예배 전후에 전실에서 전도 카드를 원하는 만큼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카드를 전달하며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우트로 계정을 태그해서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에겐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들 사랑방으로 흩어지셔서 나눔 잘 하시고 집으로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